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 멀리 있지만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축복을 별로 해주기 그래.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1년쯤 됐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늘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깨어 있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환경이 참 여의치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저희 교회도 빨리 교회를 건축하고 대형 버스도 사고 막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할 때도 제일 앞에 내세운 모토가 선교와 구제였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늘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아마 개척교회만큼 교제가 다양하고 깊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형교회를 섬겨봤고 부목사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것은 계획된 만남이 아니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든지 한가하기 때문에 아무나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을 또 찾아뵐 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밥도 김밥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다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혹여 만약에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아멘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저 우리 교회 등록할게요 이러면 제가 빨리 금방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보청기 회사에서 보청기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워야 하는데 끼지 않고 그냥 계속 있다가 나중에 보청기를 끼면 그때 보청기를 끼워도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귀가 좀 잘 안 들리면 빨리 검사를 해서 보청기를 끼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정말로 좋은 보청기, 정말로 고가의 보청기, 보청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에 딱 맞고 잘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좋은 보청기를 한 달 동안 무료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태신자분들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국내 최초로 그렇게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식사 제공하고 차량 운행해주고 밑에 커피 대접하고 기타 등등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국내 최초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정착금을 좀 줘야 되겠다.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넘어오면 새 터민이 되면 정착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정착을 좀 잘하기 위해서 정착금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 최초예요. 아마 다른 게 절대 없을 거예요. 이게 돈 가지고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돈도 없는데 그래요. 옛말에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상당히 노력합니다. 더군다나 개척교회니까 이게 더 저한테 때로 짐이 됩니다. 성도 한 분이 안 나오면 마치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자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다 넓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람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곧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때가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그게 정말로 뼛속처럼 내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훨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다 인식합니다. 살면서 늘 자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많이 매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이 복되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고, 멋지게 살다가 나중에 부를 때 멋지게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축구계 명장 중에 명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퍼거슨 감독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입니다. 근데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7년간 맨유의 감독을 했는데 맨유의 전성기를 이 퍼거슨 감독이 다 중심에서 이끌었죠. 맨유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 퍼거슨 감독이 씹었던 껌이 있어요. 이 감독은 항상 나와서 껌을 씹잖아, 그죠? 껌을 씹는데 이 껌이 경매에 나왔어요. 아니, 남이 씹던 그 침이 묻어 있는 껌이 경매에 나왔어요.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근데 경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매 금액이 2013년도 5월 19일 날 있었던 일인데 낙찰된 경매 금액이 39만 파운드. 자, 우리가 이제 달러는 조금 아는데 이제 워낙 잘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죠? 수학과 나온 저도 잘 계산 안 됩니다. 39만 파운드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요 5억 8,500만 원. 놀라지도 않는다, 그죠? 참, 남이 씹었던 껌 경매에 나왔는데 5억 8,500. 하기사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소식도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은데 딱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퍼거슨 감독이 약 26년 동안에 1,500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껌었던 씹이 약 3,000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때마다 껌을 씹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짝짝짝 이렇게 껌도 작은 거 아니에요. 2개, 3개 이만큼 해서 울룩불룩 막 씹었어요. 그게 어떻게 약 6억일까? 왜 6억 주고 살까? 그쵸? 6억 가지고 껌을 사면 새 껌을 수억 통을 살 수 있을 건데 왜 저렇게 남이 씹던 침 묻은 껌을 살까? 그것은 퍼거슨 감독의 이름이죠. 그 감독의 레인파워죠. 감독의 레인파워죠.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직선으로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평가와 판단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수직선 위에 딱 펼쳐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꼴찌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이 1등이 됩니다. 왜? 일직선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내가 누구의 가치 속에 사느냐, 내가 누구의 목적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소속이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 되었죠. 그래서 공중무새 잡은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무너지는 것이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왜 될까요? 내 의지만 가지고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계 중에서 제일 좋은 관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의장관리를 잘해서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다 맺고 있다 해도 절대 이룰 수 없지만 맺고 있다 해도 그 관계는 자꾸만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정말 좋았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지? 조그만 건데 다시 회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몸에 병이 찾아봐도 실패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경계선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왔는데 왜 태신자 초청주의를 할까?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즘은 예배에 가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야, 요즘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다 그게 대세 아니냐?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소중한 분, 정말로 귀한 분, 정말로 가족,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서 이것을 늦추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독감처럼 그냥 주사 맞고 마스크 쓰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앞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로 누구한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어쩌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 해보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이거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며 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내 인생에 지금 어디쯤 왔을까? 끝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는데 이 끝 가운데 웃고 떠들고 다 해도 내일이 내 인생의 끝일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의 끝이 어디쯤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시대는 없습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냥 살지, 익숙한 대로 살지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개척하고 난 이후에 1년에 2번 해외 가고 국내 선교 1년에 1번 가고, 그리고 지금도 구제 사역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다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 달에도 필리핀 답사 갔다 왔어요. 가서 교회 지어주려고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잖아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뭔가를 보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TS하고 함께 협력해서 필리핀 현지 교회에 교회 간판, 교회 간판이 그냥 거기는 나무에다가 그냥 글자 막 새겨놨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사이즈, 그 다음에 교회 이름 이것만 우리한테 보내주면 여기서 제작을 다 해서 박싱을 잘해서 배편으로 보내면 그냥 거기서 걸기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계획대로 안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획한 대로 다 되었으면 다 빌딩 사고 다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 사는 날 기쁘게 살지 왜 죽는 이야기를 왜 할까? 이거는 근데 마치 우리 몸이 반응하듯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나 보니까 나 혼자 온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박수도 쳐주고 막 그래요. 좋아해요. 부모가 있고 다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문을 하나 열고 나왔더니만도 이 세상이네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또 다른 문을 열고 가는 게 죽음이에요.
문을 열고 나왔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문과 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과 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온 것도 예수님이 보내주셨고요.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어떤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있는 것이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다른 질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해 가듯이 나는 뒤의 거 다 잊어버렸어. 과거는 살짝 돌아보면서 거기서 반추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과거에 매여 살 수도 없고, 나는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더 튼튼하게, 더 단단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일을 위한 가장 큰 소망이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그렇게 다 살아왔는데 다 잘 되던가요? 죽으면 끝이지. 다음 세상 없어. 내 스스로 아무리 위안하고 내 스스로 아무리 그렇게 선포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끝은 있고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구원, 천국 가는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행동과 삶을 통해서는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33살의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그나마 믿음을 통해서 봤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때로 바로 앞에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들, 예를 들면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살고 하고 다 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영위하면서 가장 귀한 구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세례요한이 거기서 탱가탱가 놀면서 그냥 가시다주는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아무도 그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 같거든요. 그의 삶을 보니까 선지자 같거든요. 우리가 대충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좀 여물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 속에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로 십자가 그 구원 외에는 우리에게 구속의 길이 없다는 것을 때로 방황하지만 내가 그래도 믿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만을 위한 구속의 사건인 것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적응해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야곱과 그의 장인 라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라반 집에, 외삼촌 집이죠, 도망갔다가 이제 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삭인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처자식을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다 이끌고 오는데 마치 도망오듯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는데 그 사실을 외삼촌 라반이 3일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데 왜 추격하느냐? 가서 죽이려고 추격하는 겁니다. 일주일을 딱 추격하니까 하루 거리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라반이 밤에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과 상관하지 마라. 왜? 야곱은 내 거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내일 외삼촌 라반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냥 도망가서 지금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몰랐으니까 차를 몰고 가면서 아차하는 순간이 정말 많은데 내가 운전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의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언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먹고 살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라반하고 야곱이 만났습니다. 지난밤 꿈을 생각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야 섭섭하다. 너 내 사위인데 그냥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지 왜 도망가냐? 이 정도까지밖에 말 못합니다. 왜? 지난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를 달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수호신처럼 여기는 드라빔을 달라 그럽니다. 20에서 50cm 정도의 드라빔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형상인데 점을 칠 때나 아니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정에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셔놓고 매일 절하고 비는 곳이에요. 지난밤에 나타나는 꿈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 생각하면서 야 드라빔 내놔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니까 없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라반은 그 드라빔을 통해서 한 번도 드라빔의 실체인 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형상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너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도 드라빔이 있다 생각하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익숙한 삶이 때로 우리의 구원을 막고 있습니다. 때로 나의 자존심이 내 구원을 막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으로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한 존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석처럼 이끌 때 끌려가는 게 좋아요. 나 교회 가지 않지만 어제 제가 머리하러 갔습니다. 이발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하러 사람들이 참 많이 온대요. 이발소니까 길가에 있으니까 많이 오는데 이발소 주인은 불교인입니다. 물론 저한테는 뭐 무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교회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걸 알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한대요. 전도하는데 자기가 봐도 가짠치도 않대요. 전도하는데 말씨, 태도 전혀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노트북 가져가고 막 설명해주면서 그렇게 전도 안 돼요.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음악을 크게 확 틀어놓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나 돈 안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반말 찍찍하고 나 교회 나가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믿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 나가면. 근데 정말 하나님 믿을까요? 믿으면 교회 나오겠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당장 뭔가 이렇게
교회 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지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잘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여 만약에 내 주변에 교인이 참 많은데 당신 보니까 참 다르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 정말 많은데 너 똑같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십니까? 오늘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바꾸지 않고 나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말로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만큼 저는 언변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내가 믿는 게 있어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나 지금은 나 못 나가. 다음에 나갈게. 그런 마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절대 안 나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마지막 결론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 한번 볼까요?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혹시 저를 기억하시죠? 나중에 성결교회 신재국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 것 같네요. 저희가 개척했을 때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함께 동력을 해주신 많은 분들, 또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길지 않고 딱 한 가지입니다. 1985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남과북이 서류를 통해서 다 친자 여부를 확인했지만 처음 KBS 홀에서 만났을 때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닮은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맞고 또 내 자녀가 맞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예배 생활이 건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는 것에는 단순히 신념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또 믿음은 곧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혹여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여 아직도 가짜 긍정에 쏟고 있습니까? 혹여 나를 속이고 또 이웃을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아닙니다. 자, 제가 한 20년 뒤를 생각해서 저런 앱이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찍었는데 어쨌든 저거 찍는다고 어제 뭐 온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옆에서 보셨지만 결론이에요.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이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즐겁대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대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여러분이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명절 때가 되었는데 온다고 연락했는데 안 와.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이효 여사께서 감옥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대주는데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는데 그 중에 속옷을 늘 다려서 보내줬대요. 근데 속옷을 다려주면서 거기다가 항상 향수를 속옷에 뿌려줬어요. 나중에 기자가 왜 속옷에다가 왜 향수를 왜 뿌리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감옥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항상 당신 편이야 하는 뜻으로 향수를 뿌려줬대요. 향수를. 우리의 삶이 향기롭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절대 우리 홀로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우리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돈의 힘이 커지면 진리가 입을 다물고 땅이 시끄러우면 하늘이 문을 닫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내 머리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풀어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사시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사실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는 우리 죄를 고발하죠. 판사는 그걸 듣고 형량을 내리죠. 근데 이 땅에는 때로 돈이 없으면 변호사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신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진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가슴에 몰고 모시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절대 구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물인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살면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살면서 제일 선택 잘한 게 뭘까? 선택을 정말 못해서 이거 정말 후회한다는 게 뭘까? 그랬더니만도 후회한다는 선택은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후회할 게 너무 많구나,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희연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래, 우리도 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것만 믿으면 절대 객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